예, 요한복음은 우리가 가장 심오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니고데모, 3장은 전체적으로 니고데모 이야기,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쭉,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이야기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5장에는 바로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병자는 양문이라는 거. 오늘도 가보면 여기가 양문이었다 하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요. 그러나 아주 정확한 건 잘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건 없는데 여기가 양문이고, 양이 양을 이렇게 이제 뭐 들고 뭐 수문, 양문, 뭐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더운데 분문도 있어요. 분문도 내가 그 인분을 이렇게 나르던 그런 것도 있어요. 분문이라고. 분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배설물을 뜻하잖아요. 여러 문이 있어요. 수문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문, 이제 고기, 생선 같은 거. 이제 양문도 있는데 그 양문에 가해서 국을 하는 거죠. 국을 하는데 몸도 몸이지만 가장 참 슬픈 일은 뭐예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성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성전에 못 들어가니 죽은 거죠. 육체도 죽었고 뭐예요? 영혼도 죽은 거죠. 예배에 못 들어가니까 다 사람들 예배 가는 것만 보고 있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그 미문에서 또 국을 하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돼. 거기도 뭐예요? 뭐 국을 하는 그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예배 못 들어가잖아요. 예배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걷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영육간에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육체도 말이 아니고 영혼도 이건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오늘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이거는 정말 극적인 그러한 사건이죠. 남에게 실려서 왔던 자리를 내가 들고 걸어간다. 이것은 뭐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눈에 띄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육체의 소생이에요. 육체가 다시 이긴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단지 육신의 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와 관계가 되어 있다. 생명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았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네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마라. 그렇게 본다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바로 영육간에 다 고친 것이죠. 육체를 낫게 하게 고쳐주셨고 생명도 주셨죠. 생명도 주셨어요. 14절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눈에 안 띄죠. 14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어디에서 만났어요 이제?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아까는 뭐예요? 양문에서 만났잖아요. 양문은 성전 밖이에요. 이게 여기에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돼야 되죠. 예배자가 된 거지. 성전에서.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남에서 안전병이 돼 사도행전 거기도 또 이런 말씀이 유사하게 나와요. 성전에서 이제 만났다. 저주받은 저 38년 된 병자가 뭐 언제 나겠어요? 병자가 뭐 언제나 사람이 있겠어요? 냄새는 얼마나 날 거며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성전에 다 와서 그게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17절로부터 오늘 47절까지는 사실상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강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하잖아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베풀었다. 요한복음의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강화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17절부터 47절까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도 붙이느냐. 학자들은 영생 강화다. 영생 강화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거 쫙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영생이 뭐냐. 바로 영육간에 다시 사는 육체의 죽음도 영적 죽음도 영원한 죽음도 다 이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낳은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육체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영적인 생명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사망을 세 개로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적 죽음,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누구나 겪는 바로 영육간에 죽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겪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생명의 부활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이 이곳에 딱 한 번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이 세 개의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그때 뭐라 그랬어요? 속 사람이 거듭난 우리가 하는 부활이에요. 다른 사람도 부활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악인의 부활이에요.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가요,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해가지고 무적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계시록에 나오지만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화의 내용을 우리가 금방 좀 살펴보면 5장 1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 많은 성부와 성자가 함께 일한다.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창조나 구원이나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그 얘기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아니 어떻게 성부와 뭐라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이 되냐 이거.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언제부터 핍박을 했습니까? 바로 중풍병자 낫게 했을 때. 그때 중풍병자 낫게 했을 때는 뭐예요? 중풍병도 낫게 했지만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비슷하죠. 그렇죠? 중풍병도 낫게 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참나마도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뭐라고 죄 사함을 이야기하냐? 그때부터 죽이려고 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그 일의 핵심이 뭐냐? 이 강하의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노라. 이 대단한 말씀이 지금 어디에 적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신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이게 뭐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수의 아들이 말이죠.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5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에 듣는 것은 막 연구해서 듣는 게 아니죠. 여기에 듣는 건 지금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가 뭘 들었어요? 영적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하면 그 은혜로 듣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내가 몇 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를 만나서 드디어 내가 스승을 만났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그래서 들었다. 그래서 영성을 듣는 것에 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뭘 들었겠어요? 그냥 죄사함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이 나았다. 다른 건 뭐가 되죠? 그러나 그 말씀에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생명의 구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이 사건과 내 말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건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의 생명, 성자의 생명, 성령의 생명은 한 생명이고 이 생명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4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이 말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전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외인이요 나그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저렇게 얼마나 저주를 날 때부터 맹인데 자도 부모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38년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실 예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게 되었고 모든 게 온전치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는 성전 문 앞에도 앉아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가 나를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동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진리가 내 속에 역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 안에 길이 열리고 내 안에 진리의 역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흑암에 속한 납달리 스불론의 백성과 같은 그 저주받은 땅에 있던 그것보다 몇 배 더한 그곳으로부터 훨씬 먼 그 이 한국 땅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이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9절. 아까 언급했지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생명의 부활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저 나중에 있을 생명의 부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하신 말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38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성전 문 앞에도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 영육 간에 다시 살아나는 거듭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상행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